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더불어 신앙의 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힘들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일지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열심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다 씹어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저희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낮은 날 위해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성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통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미하는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나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여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 주도 잘 지냈죠? 네, 우리 친구들, 네, 말씀 씹어먹을 준비 됐어요? 네, 우리 성원이가 아주 힘있는 또 기도를 해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또 우리 사역팀에서 아까 고백했듯이, 네, 이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며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아본 적 있어요? 오해. 네, 오해란 이런 거죠. 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네, 뜻을 잘못 아는. 네, 내가 하지도 않는 그 말을 했다고 이 소문이 나거나 혹은 내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 상대방은 내 이 마음을 잘못 해석하면서 뜻을 몰라주면서 오히려 화를 낼 때, 네, 그런 때처럼 말이죠. 그럴 때 이 오해를 이제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기도 하고 또 나를 오해한 내 뜻을 내 마음을 잘못 이해한 상대방이 얄밉기도 하죠. 오해로 인한 이 억울함 때문에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을 또 많은 친구들이 또 느껴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리에 서신 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상처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고쳐 주셨어요. 또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혼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또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해석하죠?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은, 저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죽여야 돼 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게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소리치게 되죠. 예수님을 그저 사랑을 주었던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오해를 받아도 분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오해 가운데 당장 아니다라고 받아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해를 받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서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 말을, 그 오해의 그 찌르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고난들을, 나를 찌르는 그 말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으신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서신, 그 억울함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나는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더 깊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우리가 예전에는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네, 새로워요. 네, 예전에 이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는 그 사람들, 고향이 하늘에 있지만 그 고향을 두고 이 땅에 와서 떠도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1장에서.
네, 기억나요? 네, 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나그네라고. 네, 새로운 거 아니죠? 네, 나그네라고 우리가 1장에서도 함께 보았는데 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2000년 전 이 노예라는 가장 힘든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이 주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까다롭고 맞추기 어려운 그 주인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는 이 부조리하고 이 나쁜 제도, 악하게 행하는 이 악한 제도를 무조건 참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의 악하게 행하는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참는 모습,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일. 근데 솔직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와닿지 않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이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그냥 참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그 모습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길이, 억울함을 참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은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리에 서셨던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나는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자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했던 예수님의 그 발자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에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땠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사랑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없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조용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선명한 발자국을 이렇게 따라와야 돼 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 발자국을 걸으시면서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처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이렇게 말로만
본보기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 2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기 앞에 첫 번째 줄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오해와 그 비난 그리고 죽음의 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다 받으셨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의 말씀을 더 보면 끝부분에 보면 또 파란색으로 글씨가 되어져 있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채찍과 오진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나음은 세 가지의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나음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죄인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에 아주 진하게 물들어져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감당하심으로써 진하게 베어져 있던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의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관계가 하나님께 이제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나음입니다. 세 번째 나음은 무엇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멱살 잡고 끌려가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돼.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내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끌려가려고 했던 그 악한 사단의 그 죄의 그 손길을 끊어내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라는 의인의 그 생명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을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찔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 발자국이 동시에 또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죠. 예수님의 그 길이 너무나 아프셨는데 그 길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도 우리에게 더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갈 힘 자체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때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음을 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국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첫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 감당하지 않기. 다시 한 번 더 시작! 혼자 감당하지 않기. 우리는 살면서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의도와 맞지 않게 길을 나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라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혼자 꼭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도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나 내가 짓지 않은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뻔히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는 더 퍼주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줬는데 넌 잘못했다, 넌 죄인이다, 넌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자체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발자국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털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들, 나의 아픔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주저리 다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까지도, 사소한 하나까지도 다. 우리 다윗은 어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수많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죠? 내가 섬기던 주군이, 왕이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면서 아버지를 생명의 위협을 계속 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수없이 도망다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도망다녀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시편에 담겨져 있죠. 아버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호해 주시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토로하는 그 고백들이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불쌍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하나 기회를 들이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평안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믿음의 길은 혼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걷는 이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바로 옆 사람들. 네.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뒤를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또 우리 부모님, 가정의 부모님들 계시고, 네, 부족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도 항상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용기를 내어서 그 아픈 마음들을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 아픈 마음이 정말 쓰라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 동역자들에게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또 이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그 따스함을 함께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마지막 두 번째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네, 이 세대와 맞지 않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상처는 상처, 된 것은 된 것. 네, 이렇게 갚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더 때려줘도 네, 시원치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은 그대로 갚아
도와주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받은 대로 더 몇 배로, 3배로, 10배로 더 갚아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해요. 그 정도까지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되려 내어주라. 어이가 없어요?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발자취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라. 복서가 아니라 용서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창이 찔리면서, 옆구리가 찔리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주위에 있는 나를 또 어렵게 하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그 판단을,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방,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진, 뒤틀려버린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 안의 분노와 이 억울함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함께 실천해 봄으로써 예수님의 그 길 위에, 그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나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겠습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말로만 끝나지 않고 매년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만 외쳐지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 발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행동으로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간절하게. 네. 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그 고통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 하나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셨지만 단 한마디에 나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위에서 자신을 못 박으라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이야기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맡기며 저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이 한 주 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어떻게 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그 짐과 같은 부담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구나 라는 그 감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입부에서 함께 목사님 질문했던 질문이 있죠. 네,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고통과 이 억울함의 자리에 서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얼마나 알고 이 온몸으로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내 머리로만 내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끼고 또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길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했었죠. 네,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아픔의 길을 친히 견디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처음부터 다시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 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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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사랑은 아니라네 이제 나는 내 사랑이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 그한 없네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이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깨끗하신 그 주님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뼉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내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때라서 기억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고통의 길을 걸으셨구나라는 것을 이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을 삶 속에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공을 다 버리시고 아버지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죽음의 길을 끝까지 은천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이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가운데서 언제나 형기에 이 길을 닿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넘쳐가 주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삶에 나의 성도가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힘들어하는 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감사하니 나의 속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닿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아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다시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격 가운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발걸음 위에 내 발을 포개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귀하게 또 마음을 다해 또 주님께서 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지 않도록 또 그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내쉴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살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시사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